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맞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혼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강의 49번째 시간으로 피차 사랑 외에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마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성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사랑이라는 말을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신자 중에도 고린도전서 13장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암송하는 분도 있죠. 사랑이란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신자의 태도이며 또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의미에서 사랑이란 의미와 신앙적 의미에서 사랑적 의미는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핵심을 먼저 말하자면 사랑이란 우리가 충분히 사랑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 사랑은 갚을 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는 거죠. 사랑이란 요구 조건이 성립되는 자들에게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성품과 인격에 근거한 것도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그리스도께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갚을 수 있는 성질도 아니고 또 소유할 수 있거나 자격 조건을 갖추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사랑은 예상할 수 있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예상하지 못한 사람이 받는 어떤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본질상 은혜이고 이를 잘 표현하는 것이 선물이라는 것이죠. 일반적인 의미에서 사랑은 희생과 소유, 나아가 통제하고자 하는 욕망에서 비롯된 사랑입니다. 그러나 일반 사회에서 은혜를 베푸는 사랑이 없는 것은 아니죠. 바울 당시 사회에서 은혜를 베푸는 것은 명예를 추구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일반 사회에서 은혜는 서로 주고받는 어떤 상호성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은혜는 호의를 베품으로써 명예를 드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지난주에 설교에서 들었던 돕는 배필이라는 개념을 다시 상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사랑이란 피차간의 빚진 상태에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본문에서 깊이 있게 살펴볼 핵심은 사랑은 그리스도에게 진 빚을 갚는 행위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사랑은 이웃에게 또는 어떤 사람에게 갚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진 빚을 갚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호의를 행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를 향한 것이지 자신의 명예를 높이는 행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랑의 대상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신 그 근거에 두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10절에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여 기독교적 사랑의 의미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고자 하는 본문 목적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남을 사랑하라고 하신 계명은 온 율법의 성취이므로 신자는 복음의 특징인 사랑을 실천함으로 종말론적 삶을 살아가야 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죄인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삼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경험하고 피차간에 사랑하는 흐르는 장로교의 교우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로 말씀을 전합니다. 첫째, 우리는 충분히 사랑하지 못합니다. 바울은 통치자와 세상 권세에 복종하라고 앞서 말씀하였는데 이에 대한 근거로 오늘 본문에서 사랑을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통치자에 대한 복종의 근거가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죠. 아마도 세상 권세에 복종하라는 명령을 사랑이라는 이 단어로 해석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권세에 대한 복종에 있어서 사랑이 없다면
폭력이 되겠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권세에 복종하라고 요구하신 것은 그를 억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담이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복을 누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하나님의 권세를 억압으로 바꾸어 아담을 설득합니다. 이처럼 인간의 권세를 억압으로 이해하고 저항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칼 막스가 말하는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다라는 그 명제의 핵심입니다. 여기에는 폭력과 저항이 난무하지만 서로 간의 사랑이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8절 상반절 뭐라고 말합니까?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죠. 이는 서로 간에 사랑하는 것 외에 누구에게든지 아무것도 빚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빚이 뭡니까? 빚. 무슨 빌렸다 것은 뭐예요? 갚아야 하는 의무를 다시 더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채무 용어예요. 채무 용어. 금융 용어죠. 빌렸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갚는 게 아니에요. 이자를 더해서 갚아야 돼요. 인간은 서로 간의 관계를 맺으면서 빚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채무가 되어서 서로 상호 간에 어떻게 됩니까? 위기가 잡혀요. 빚을 지게 진 사람은 위계적으로 아래가 되고, 그 빚을 이제 준 사람은 위계적으로 위가 되겠죠. 이겁니다. 갑은 채권자가 되고 을은 채무자가 됩니다. 인류 사회는 이 빚을 중심으로 소비를 부추기며 통제를 양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 사회의 어떤 제도였냐면 후원자와 의뢰인이라는 상호적 관계를 형성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것은 빚이라는 채무로 형성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관계가 인류의 관계를 형성하게 되면 인간 간의 관계를 형성하게 되면 통제와 폭력은 합법적인 체계가 됩니다. 합법적이죠. 빚진 자는 채무를 변상하기 위해서 자유를 헌납하거나 또 다른 채무자를 만들어야 하는 구조가 형성됩니다. 이러한 구조를 빚이라는 채무 관계를 통해서 바울은 폭력과 억압이 난무하는 인간관계를 이제 바울이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관계에서 이러한 관계가 지속이 된다면 결국은 사랑이 아니라 폭력과 억압만 남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바울의 말은 인류사에 큰 울림을 주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까도 8절 상관절에 있는 것을 읽었지만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은 기독교 신앙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 외에도 인류사에는 서로 사랑하라는 교훈은 어디든지 있습니다. 양보, 헌신, 용서, 인내 등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단어는 인류애를 보여주는 핵심적인 교훈입니다. 인류사에서 서로 빚을 지고 있는 상태를 교훈 삼아 너도 그를 용서하라고 말해요. 너도 빚졌으니 너도 그를 용서하라고 말해요. 그는 기독교 신앙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도덕 규율 안에 있어요. 인류사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빚을 지지 않았다면 용서할 이유는 사라져요. 그죠? 빚을 지지 않았으니까 용서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이유는 그가 언젠가는 잠재적으로 나의 이익을 위한 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일반 사회에서 통용이 되는 사랑이라는 이유예요. 인류사는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사랑을 베푼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일반 사회에서 사랑을 보여주는 핵심적인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운명과 사랑은 동의어적인 의미예요. 인간사를 알 수가 없죠. 내가 지금 돈을 빌려줬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부자가 되어서 나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나에게 그 사람에게 어떤 이익을 줬다면 그 사람이 나에게 성공했을 때 도로 나에게 이익을 줄 수 있다 하는 관계 안에서 맺어낸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인간사에 기대어서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울은 서로 빚을 지지 말라고 말해요. 그 사람이 나중에 나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런 것을 따지지 말고 그냥 빚지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빚을 지고 있기 때문에 또한 사랑하라고 말해요.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빚을 지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뭐냐면 사랑하는 것 외에 빚지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 외에. 이것은 무엇입니까? 사랑만 유일하게 우리의 빚이라는 겁니다. 사랑만 유일하게 우리가 빚진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갚아야 할 채무는 유일하게 뭐라는 겁니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것 외에 어떤 것도 빚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 의미하는 사랑의 의미를 잘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에게 사랑을 베푼다면 그가 잠재적으로 나에게 유용하기 때문에 베푸는 것이 아니라 단지 사랑의 빚을 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사랑이라는 단 한 단어로 요약했어요. 율법에 여러 가지 요구가 있는데 그것을 딱 한 단어로 요구한다면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바울은 이 계명을 명확하게 해석해 주는데요. 남을 사랑하는 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율법을 다 이루었다. 그죠?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율법을 더욱 명확하게 가르쳐 주고 바울은 이를 해석하는데요. 예수님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내 이웃을 뭐가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예수님은 이 말씀을 레위기 19장 18절에서 가져왔어요. 연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는 이 레위기 말씀을 가져와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의 율법에 여러분 유대인 율법이잖아요. 거기에 이방인들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아닐까요? 예, 이방인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예, 유대인이에요. 동포예요, 동포. 동포에 딱 국한되어서 그들에게만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웃을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기란 굉장히 어렵죠. 사랑이란 뭐예요? 통제할 수 있는 감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의 고통, 슬픔을 이웃의 그것과 같이 경험하기란 어려워요. 내가 아픈 것을 이웃과 똑같이 경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죠? 내가 잃었던 상실이 그와 같은 상실감을 같이 느끼기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도 모자라 가족을 사랑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와 상관없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나와 상관없는 다른 사람이요. 유대인이 아니라요. 그냥 나와 아무런 관련 없는 사람이요. 바울은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뤘단 말이에요. 남을 사랑하는 자요. 이웃이 아니라요. 남이요, 남. 여러분, 남을 사랑하는 것, 그건 무엇인가요? 남을 사랑하는 것. 남을 사랑하는 거예요. 인면식도 없고, 이 사람이 잠재적으로 나한테 어떤 이익을 줄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내가 지금 도움을 줬다고 해서 나중에 이 사람을 만나서 내가 어떠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냥 그런 사람이에요. 내가 호의를 베풀 수 있는 조건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냥 모른 척하면 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호의를 베푼다고 해도 나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전체적인 어떠한 성질을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을 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이 사랑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율법교사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질문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율법교사의 질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한 것 같이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교사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정말 잘 알고 있죠. 그래도 이웃 사랑하는 것도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교사의 대답은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사랑의 태도를 정말 잘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에 보면 그 사람이 이 율법교사가요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이 이겁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렇죠? 이웃 사랑하라고 하니까 그럼 내 이웃이 누굽니까? 자기를 옳게 보이고 이 말의 근거가 뭐예요? 그가 한 말과 우리가 이해하는 사랑의 대상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는 이웃을 구제하고 선한 일을 했어요. 실제로 십계명에 있는 말씀을 다 실천했습니다. 이웃 구제를 했고요. 또 도쿄에서 선한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나는 충분히 그들을 사랑했다라고 말할 겁니다. 나는 충분히 선한 일을 했고 나는 충분히 그들을 사랑했다라고 말할 거예요. 나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은 근데 그에게 생각지도 못한 이웃을 소개해요. 그는 강도 만난 그 이웃이 누구냐면 강도 만난 사람이에요. 강도 만난 사람. 그는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갔죠. 그런데 그 강도 만난 사람은 아마도 온몸에 피가 흐르고 죽은 시체와 같이 보였기 때문에 이 레위인과 제사장은 어떻게 했습니까?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지나쳤을 겁니다. 피 흘리는 사람은 부정하기 때문에, 시체 만지는 것도 부정하기 때문에 그냥 지나쳤을 거예요. 그러나 예상하지 못했던 한 사람이 나타나요. 누구죠? 예, 사마리아인이 나타나요. 강도 만난 자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죠. 그냥 남이에요. 다시 만날 이유도 없고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떤 이익을 줄 수 있는 점진적인 어떤 요건도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사마리아인은 유대인 중에 강도를 만난 사람을 구원하더라도 어떠한 충분한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비유해서 예수님의 율법의 핵심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마리아인의 이 태도를 여러분 주목하여 봐야 돼요. 누가복음 10장 33절에 보면 어떤 사마리아 사람, 그죠? 그러니까 유대인에 비하면 이 사람 남입니다. 그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에 거기에 이르러 정말로 남인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불쌍히 여겨.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사마리아 사람의 행동 두 가지 나타나는데요. 뭐냐면요. 거기에 이르러서 보고 불쌍히 여긴 것. 이 행동이 나타나요. 여러분, 지나친 레위인과 제사장과 대조되게 그에게 이르러서 그 사람을 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부정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뭡니까?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유용함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유용함이요. 잠재적인 이익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태도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어느 정도 선을 베풀고 호의를 베풀었을 때 나는 충분히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해요. 나는 충분히 할 만큼 했다. 이 정도 있으면 됐지. 나는 충분히 그 사람을 사랑했다. 나는 충분히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정말로 남의 사람에게 충분히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만약 부족하다면 내가 더 비용을 지불하겠다고 말하고 돌봐달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를 도운 이유로 그 강도만한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빚지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당신이 나한테 갚아라 말하지 않았어요. 빚진 상태에 내버려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혀 유용하지 않은 남을 대하는 그 사람의 태도를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한번 떠올려 봐야 합니다. 사랑은 윤리적 교훈이 아니에요. 그래서 윤리적으로 우리가 그런 사람을 살아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실제로 말씀이 되어서 우리 중에 임한 것,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남을 사랑하는 자가 율법을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것은 피차간의 사랑을 빚에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말씀을 이루는 것. 우리가 이웃을 충분히 사랑할 수 없지만 우리를 충분히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에 피차간의 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웃을 용과 같이 남을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우리 흐르는 장로교회 교우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그리스도는 우리를 충분히 사랑하십니다. 바울은 율법을 제시하면서 사랑의 계명을 말한 바를 제시하는데요. 그것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계명에서 말하는 바가 뭐냐면 7계명과 6계명과 8계명 그리고 좀 간추린 10계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10계명 중에 몇 가지 계명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바울이 제시한 계명은 이웃과의 관계를 다루는 것들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이웃은 같은 혈통을 지닌 동족들이에요. 그죠? 이방인들에게는 유대인에게 이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계명을요, 어떻게 합니까? 그 이웃의 경계를 넘어서 어디까지 확장하죠? 남에게까지 확장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원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면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이해해야지 이 계명이 진짜 무엇을 말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웃과의 관계를 사랑의 계명으로 제시하는 것은 자기 중심성이 지배하는 인간의 본성과 그것을 자극하는 세계 중에서 자기 자신에게 이 기울어진 사랑과 같이 이웃을 돌보라는 거예요. 나에게 기운 사랑과 같이. 그죠? 또 이웃에게도 똑같이 그 사랑을
사랑으로 그것을 돌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즉 우리 자신이 깊이 나 자신을 깊이 사랑하는 그 마음을 이웃을 대하는 태도로서 나타내는 것을 복음적 사랑의 실천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이웃 사랑과 관련한 계명을 하지 말라는 그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냐면 최근 인간의 죄가 부정 명령을 긍정 명령으로 재해석한다고 주장해요. 그죠? 부정 명령을 하면은 그것을 긍정으로 해석해서 해야 될 것처럼 말한다 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윤리적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윤리적인 어떠한 접근을 할 때도 긍정적인 접근을 해야지 부정적인 접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문제는요, 이 죄의 실존을 간과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왜 이 부정적 명령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합니까? 그건 우리 죄 때문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거, 이것은 긍정 명령이죠. 하라는 거니까. 그러나 사랑의 대상이 무엇인지 분별할 때 그것은 부정적인 의미를 반드시 가지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의미를 반드시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라고 말해요. 여러분 인간의 뇌에 기울어진 성향이 죄의 실존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생각하는 것이 우리 죄에 깃들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하지만 친구의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이웃의 생명을 빼앗을 것을 또한 말하지 않아요. 이웃의 재산을 사랑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즉 사랑의 대상에 대한 분명하고 명확한 입장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웃을 유용한 도구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당시 로마 사회의 엘리트 지성인들이 있었고 이들은 고전 문헌을 즐겨 읽었습니다. 뭐 키케로, 세네카, 베리길리우스 뭐 이런 시와 문헌들, 소설들 이런 것들 당시 고전에는 시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시들을 많이 읽었어요. 굉장히 지성인들이 읽을 수 있는 겁니다. 그들도 여기 안에는요, 그런 문헌 안에는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이 없었을까요? 있었죠. 너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아주 아름답게 있었어요. 그들도 친구의 아내를 사랑하지 않았고요. 또 생명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고 탐욕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친구의 재산을 탐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위에서 주신 어떤 신적 계명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명예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은 친구의 아내를 사랑하지 않았지만 권력을 자랑하기 위해 여인을 사랑했고 생명과 재산을 빼앗았습니다. 다만 이들은 인간사의 유용성을 염두에 두고 그 필레오, 그 우정을 실천했다는 거죠. 이들의 관계는 유용함이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신자가 행해야 하는 이 사랑은요, 일반 사회의 기준에 근거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가페라고 하는 신적 사랑을 표방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자기를 사랑한 것 같이 남을 사랑하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인간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을 실제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부자연스러우며 그것은 또한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심지어 사람은 자신의 생명을 버릴 때에도 어떤 생각에서 그 행위를 하냐면 자신의 그 고통에서 건져내기 위하여 그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행위로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5장 29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누구나
언제든지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는다는 것. 자신을 사랑한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계명은 사랑의 대상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자신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한다는 그것은 불가능해요. 명예를 위하여 사랑하는 자,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면서 이기적인 우리의 죄의 본질을 깨닫기 원합니다. 신자는 도덕적 윤리와 기본적인 도덕을 준수하기 위한 모범 시민이기 때문에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격과 성품은 자기 스스로 이웃을 나의 몸과 같이 사랑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자기 몸이 무엇보다 편하길 원해요. 내 몸이 그냥 평안을 누리길 원하고 풍족하고 안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이웃은 정말로 유용한 도구입니다. 처세술은 효율성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러나 사랑은 유용함과 효율성을 역행합니다. 사랑은 유용한 대상이 아니라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빚을 갚는 것입니다. 누구도 사랑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충분하다고 말하지 못하고 누구도 충분히 사랑했다고 말하지 못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랑에 결핍된 인간의 죄가 사랑을 탕진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아니,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이타적인 사랑을 가진 자들이 사랑을 베푸는 정도가 아닙니다. 내가 이타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래서 충분히 사랑했다고 말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과연 그 사랑이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바울이 말하는 사랑은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어떠한 그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사랑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 그 신적 기원에서 발현되어지는 그 아가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빚지지 않은 자, 무엇에게도 빚지지 않은 자가 자신을 헌신하여 베푸는 사랑의 근거예요. 아무 빚도 없는 자, 그것도 전혀 그 어떠한 것을 베풀지 않아도 되는 자가 전적으로 자신을 헌신해서 베푸는 그 사랑에 근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분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사랑을 베푸는 자의 은혜는 더욱더 큰 법이죠. 신분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은혜는 더욱더 큰 법입니다. 하물며 빚을 지지 않은 자가 빚진 자의 채무를 갚기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준다면, 상명을 내어준다면 그 사랑을 나 자신을 사랑한 것과 비할 수 없는 사랑일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초월한 거예요. 그죠?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인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거예요. 그 사랑을 받은 자만이 그 사랑 안에 이게 이제 푹 빠진 사람, 완전히 그 잠겨 있는 사람만이 내 몸과 같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더 사랑해야 한다 하는 이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더 사랑해야 한다. 그 계명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더 사랑해라, 네가 더 사랑해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전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랑이 우리를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더 이상. 먼저 사랑할 대상을 바르게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할 대상, 그것은 이웃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결핍된 사랑이 이웃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구스티누스라는 교부는 향유의 대상과 사랑의 대상을 가르쳐 주는데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은
그러니까 완전 사랑해야 되는 것, 향유해야 되는 것을 사용하고 사용해야 할 것을 향유한다고 말해요. 이게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사랑해요. 막 그것을 즐거워하죠. 정말로 사랑합니다. 질물과 능력이 가진 이웃을, 가진 그런 좋은 것들을 사랑해요. 그래서 탐욕하고 그들에 대한 존경심을 보여줍니다. 인간은 진리를 향유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인간은 재물을 향유합니다. 그래서 사랑해요. 능력을 좋아하고요. 그래서 진리의 부정을 오류를 만들고 또 올바름을 향유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틀린 것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향유하는 대부분은 무엇을 만들냐면 결국 죄의 결과를 만들어요. 결국 인간이 사랑하는 것, 향유하는 것, 그것은 이기적인 인간의 죄를 더욱 자극하여서 즐거움과 기쁨에 이르지 못하게 하며 영원한 결핍에 머무르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거기에 빠지면 빠질수록 더욱더 결핍된 우리의 상실감만 더욱더 자극하게 만드는 거죠. 따라서 향유의 대상은 이러한 결핍을 완전히 채워줄 무언가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무언가. 우리의 결핍을 채워줄 유일한 대상은 우리에게 비치지 않으시고 자신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향유의 대상이고 우리가 세상에서 향유할 것은 그를 향유하기 위한 뭡니까?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뿐이에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이끄는 사랑의 결정체이며 신적 사랑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유일한 본질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웃을 더 사랑할 수 없고 다만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는 자만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은 우리를 더욱 우리를 사랑하게 하십니다. 바울은 사랑의 현상을 명확하게 제시해 주는데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악은 의의 결핍이죠. 의는 그 의의 부정이 뭐예요? 악이죠. 그리고 악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며 반역입니다. 따라서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 같아요.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면 이웃에 대한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은 신적 계명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악이란 자기 중심적인 인간에게 자연스러운 행위예요.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것은 인간이 어떠한 그러니까 부자연스러운 면이 아니라 악은 인간에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행위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자기 중심성에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인간은 필연적으로 자연스럽게 악을 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악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줄 만큼 큰 대가를 지불해야 한 또한 중요한 중대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인간은 악을 도덕적 규율로 이해하고 신적인 계명으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악이 이웃에게 해를 가하는 것이 아니라면 사랑은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즉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말라는 이 부정적인 계명은 이웃에게 선을 행하라는 긍정적인 계명이 된다는 거예요. 이웃에게 선을 행하라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과 같다는 겁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사랑을 감정적 언어로 해석해서는 안 되고 의무로 해석해야 한다는 겁니다. 의무로. 여러분, 사랑이라는 이 단어는 특수한 감정과 정서로 많이 이해해요. 특수한 감정과 정서요. 사랑은 특수한 감정이므로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통제할 수 있는 감정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마음을 먹는다고 해서 그 사랑할 수 있는 감정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이 감정은 우리가 의지하고 통제할 수 있는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누구를 사랑한다고 할 때 그것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사랑에 빠진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사랑이란 이러한 감정적 측면보다 능동적인 그 행위를 의미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즉 빚을 갚는 행위는 채무를 이행하는 의무와 같이 사랑하는 것이 유일한 빚이라면 우리는 그 채무를 이행하는 의무를 피차간에 지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원수에 대한 애정을 느끼는 것과 사랑으로 행동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감정으로 그 사람에 대한 애정을 느끼는 것과 피차간의 사랑의 빛을 지는 이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감정적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하는 사랑의 단어는 에로스입니다. 이를 현대로 번역하자면 로맨스 정도 될 겁니다. 애틋한 감정이 깃든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 간의 상호적 우정을 말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건 필레오입니다. 이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과 좀 다른 관계예요. 일반적인 사랑에서는 로맨스 상호성이 있지만 성경은 그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알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사랑의 의미가 피차간의 그 빚을 지고 있다라는 이 행위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 성경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이렇게 말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를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여기에서 이 사랑이요, 감정에 몰두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사랑은 감정 이상의 행동을 요구해요. 그것은 사랑할 대상을 충분히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닐 때 오히려 사랑에 빚진 자가 채무를 갚듯이 행하는 거예요. 따라서 사랑은 지극히 행동정의라는 거예요. 종종 기독교 신앙을 오해하는 사람은 사랑을 감정적 동의 수준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내면화를 이루며 사랑이 풍성한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 좋은 사람이라고 할 때 그 사람이 사랑이 많고 풍성하여서 사랑을 잘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을 신앙 좋은 사람이라고 우리 말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신앙 없는 사람도, 사랑이 많은 사람들은 우리보다 너무나도 많아요. 인격적인 좋은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아요. 기독교 신앙은요, 내면화를 이루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훈련하는 게 아니에요. 성품을, 그러니까 일반적인 말을 해서 사랑이 풍성하게 만드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은 다른 사람에 대한 감정을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감정을 극대화해서 그 감정을 훈련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감정은요, 우리의 통제 밖에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의 감정을 우리의 내면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불현듯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가페는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심으로 불러일으키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그 가운데에 불러일으키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신자에게 주시는 성령의 열매, 즉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의 태도에 반영되는 삶의 태도로 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신자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계명과 달리 하나님 사랑은 내 몸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높은 차원을 요구하는 것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8절에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을요 내 몸과 같이 내 사랑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내 뜻과 내 마음과 내 목숨과 내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러니까 내 몸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사랑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의 마음과 생각과 또 나의 뜻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이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하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모든 관계보다 다른 차원으로서 나의 존재 자체가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경배와 하나님을 찬양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존재 자체가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 피조물 중에 이와 같이 사랑의 대상이 된다면 그것은 우상숭배죠. 하나님은 나의 이웃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우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 물론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요구하는 건요? 하나님만을 사랑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 사람만이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비로소 이웃을 돕는 배필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감정적인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사랑을 빚진 자로서 피차 간에 돕고 복양하며 서로 섬기는 대상이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스도께 사랑을 빚지지 않은 자는 그 사람 피차 간에 사랑의 빛을 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자만이 그 사랑의 빛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피차 간에 다른 빛이 아니라 그 사랑의 빛을 짐으로써 그 의무를 이웃에게 행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사랑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자만이 할 수 있는 신적 사랑, 바로 그 아가페입니다. 바울은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이 의미는 우리의 모든 관계를 형성하는 그 중심에 하나님의 사랑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만이. 이 율법의 완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핵심 구절에 있다면 그것은 단연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십니다. 여러분, 율법의 완성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사랑에 기초한다는 것,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바로 그 사랑의 실체로 우리 중에 오셔서 빚지지 않은 분이 우리의 채무를 감당하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합리성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불합리성에 근거하여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행동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행동, 그 합리성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할 만한 대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 왜 사람을 사랑하냐?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나도 모르겠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이유를 모르는 것처럼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 사랑이라는 것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올 수 있는 유일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율법을 완성했어요. 그 율법이 풍성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은 무엇인가 더 채울 만한 결핍을 남기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더 채워야 되는 것을 남기지 않아요.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무엇인가 더 채우고 뭔가 더 하고 무엇인가 더 채워서 더 완성되는 교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며 이 교회 자체가 완성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완성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완성된 그 사랑을,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사랑을 그냥 서로 간에 피차 간에 빚진 상태로 있으며 사랑마에 빚진 것이 없다는 것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흐르는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하기 위하여, 더 사랑받기 위하여, 더 사랑하기 위하여 사랑하지 마시고, 또 사랑을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받으시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나를 긍휼하게 달라고 하나님이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시고, 하나님 나를 더욱 사랑해달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받아 누리기를 간절히 요구하십시오. 그런 자만이 사랑의 빛을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흐르는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는 사랑에 대한 가르침을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원수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근거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이웃 사랑하되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고 실천하길 바랍니다. 나의 인격과 성품에 의존하지 않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에 의존하여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사랑에 대하여 유용성과 효용성을 말하지만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 가치없는 나를 사랑하심, 그리스도의 사랑에 기대어 우리도 조건 없는 사랑을, 그 아가페를 실천함으로 나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에게 그 사랑을 실천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충분히 사랑했고 할 만큼 했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에 미친 자로서 서로 간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피차간에 양육하고 돌보고 섬기는 흐르는 장로교의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한 주간 아가페를 감정이 아니라 삶의 태도로 변화시켜 의무를 지켜 행하는 피차 사랑에 어떤 빛도 지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